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골로새서 오늘은 2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두 번 갇혔죠. 1차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것을 이제 4권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갇혔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순교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이 성경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시는데,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다면 그 잘못 본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계신 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이 보이면 있고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안 보이지만 여기에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하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1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조상 아담이나 또 창조된 인간이나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 형상 거기 본따 가지고 창조됐고, 그죠? 그때부터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 지금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동양 황인종도 있지만, 모든 지구 사람을 다 통틀어 평균 내면 그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1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5절 또 18절.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건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먼저 나시고 이렇게 동사로 번역해서 이 마다들이라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다들로 나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2편이죠. 7절에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다들 부활하신 날 그걸 발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사용되는지는 몰랐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오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났습니다 할 때 그 찬양을 복음성가로 부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감사합니다를 새로 태어나게. 근데 그것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 문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날에 선포하실 말씀을 미리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나실 때는 마다들로 나시는 것.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니까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죠? 이 독생자는 무슨 의미라고 있다고 했죠? 아가페의 사랑.
독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독생자에서 나오고 있다면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죠?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성경에서 5번밖에 안 나오는 예수님 맏아들 2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단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사도의 목적.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깨닫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죠? 근데 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 향이 날 거예요. 몸 냄새가 날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2절에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연합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은 워낙 커서 만져봐야. 그러니까 이 개미가 다리를 만져본다고 해주십시오.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이거는 기둥 같기도 하고 뭐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개미 수천 마리가 다 붙어가지고 그 정보를 교환하면요, 코끼리 모습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은 정말 그분의 몸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바울이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19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쪽 면만 봐서 안 된다. 넓이도 재봐야 되고요, 길이도 재봐야 되고, 높이도 재봐야 되고, 깊이도 재봐야 되는데 이거는 혼자는 못한다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이걸 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옥토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갈밭인지, 그러니까 황무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식물을 심어보면 이게 제대로 자라는지 열매가 풍성한지 보면 이게 땅이 이런 땅이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벽돌이 있는데 이 벽돌로 이제 이 벽돌이 제대로 어떤 벽돌인지 알려면요, 그거를 건물을 지어보면, 그죠? 이게 멋있는 건물이 되면 이 벽돌이 이렇게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한 장, 땅 그냥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거기 심겨지면 그 영양분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거기 벽돌이 그 설계도 도면대로 움직여지면 이게 어떤 건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식물로, 농작물로 또는 이게 건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은 어딜까요?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몸은 그 로마에 있는데 이미 영으로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모이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거는요, 똑같은 공간에 같이 자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겉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 뭐가 묻혔는지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땅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뭘 심어보면 알아. 여기에 질소질 비료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칼리질 비료가 얼마가 있는지, 여기에 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잖아요. 그 질소의 3요소 그런 거 얘기하죠. 그 질소 비료는 뭐 어떤 역할이 있죠? 그 잎사귀, 잎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칼리질 비료는 뭘까요? 그거는 뿌리를 튼튼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인산진, 인비료는 뭘까요? 열매를 튼튼해 주는 거. 그래서 뭐가 인이 많죠? 새똥, 인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대추나무 심을 때는요, 거기다가 뭘 많이, 달기똥을 막 넣어야 대추가 풍성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근데 그것들은 다 어디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는 영양분에 따라서 위에서 이 식물의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땅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잎사귀가 돼서 이거 하다 보면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아는 방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바로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천국의 비유가 나오네요. 이게 어디 다 멀리 가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하는 삶 가운데서 천국 생활이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라는 것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발견하면 숨겨두고, 이게 과거형입니다.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는 일, 현재형이 다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뭐 돌아가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들을 현재 소유하는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현재형입니다. 천국은 한순간에 다 싹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산 게 아니야. 내가 천국을 만나서 팔아가지고 금방 딱 사놓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내가 있는 거 소유를 팔아가면서 그걸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밭을 샀느니라가 아닙니다. 사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꾸만 조금씩 처분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이제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온전히 다 되면 이게 수집하는 장사 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그거를 덜 하면 아직 장사를 덜 한 거겠죠?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가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조금씩 팔고 계십니까? 시간도 팔고, 물질도 팔고, 뭐를 팔고, 또 동시에, 그, 보화가 갖춰져 있는 밭을 사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밭이라는 것이 교회겠죠? 하나님의 농장이 밭.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 아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같이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잖아요. 땅에 뿌리를 박지 뿌리를 어디다 박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뿌리를 박는 식물처럼, 한 포도나무처럼, 또 하나는 세움을 받아야 돼. 세우른다는 것은 건축물에 기초가 있어야 세워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기초가 되시는 거고요. 그 기초를 사도들을 통해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서야지만 이게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죠? 어떤 그 땅의 식물처럼, 그 다음에 이 기초석이 위에 있는 건물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비밀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 1절에 보니까요, 누가 철학 곧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보니까 이 철학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원래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하라 되는데 원문에는요. 두 개의 명사 연결법이 철학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어요. 속임수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식해 주는 거니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 철학이라는 거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문이 철학이에요. 이거보다 높은 학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요. 박사학위 받는다면요. 거기에 뒤에 뭐가 붙냐면 최고의 박사학위 받으면 철학 박사라는 거 봐요. PhD라는 게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해서요. 그걸 붙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문한 사람들 그 분야의 학문의 최고봉은 다 철학 박사가 돼야 돼요. 그 분야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속임수라고 그래요. 세상이 최고의 학문이 결국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요. 이거야말로 큰 속임수 아닐까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하다가 하여튼 뭐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 곧 속임수로 이렇게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뭐 달리 뭐 철학 교수님들한테 제가 싫은 소리 들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로 문제는 그것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너희 성도들이 세상의 학문 최고도의 학문 가지고 이걸 성도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 가지고. 그거를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과학으로 학문으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로 발견하려고 하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 우리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런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시도는 굉장히 좋은데 잘못되면요.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으로 그걸 따져보다 보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창조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 큰 홍수가 나서 식물이 묻혀서 지금 석탄이 됐고 또 이 동물들은 이제 묻혀서 그것이 석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그게 굴뚝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이 석탄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 그 뭐지 사람 내 숟가락도 들어있고 석탄에 또 뭐 이렇게 석탄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원시인들이 쓴 숟가락도 들어있어요. 석탄광 속에 석탄 속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 이거 오래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여기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이 잣나무로 노아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 역청이라는 게 말로 석유 찌꺼기거든요. 석유 찌꺼기가 얼마나 그때 많았는지 그죠?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런데 그 무슨 그 석유는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따져본다고 하지만 그건 세상의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왜 이거는 좀 우리 이 성경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석탄이 있는데 그 왜 사람 밥 먹는 숟갈이 여기 속에 들어 있을까요? 이런 게 발견된다니까요. 그 나뭇잎도 발견될 수 있고. 근데 그거는요 따져보면 이 땅 속에서 이 탄소 성분이 막 올라와서 거기를 탁 치환해갖고 석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흙인데 흙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땅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탄소 성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거기 치환된 그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숟가락은 남아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신 경우도 있죠. 나무 어떤 데 보니까 돌은 돌인데 큰 통나무, 그죠? 뭐 고목나무가 완전히 그 돌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규화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규화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외국에 가보면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건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가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불타버렸어. 불탔는데 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수치돼 버렸단 말이에요. 수치돼서 묻혀 있는데 땅속에는 광물질과 탄소가 바꿔치기 한 자리를. 그러면 이것은 모양은 나무인데 거기는 다 뭐가 들어가요? 돌 성분이 다 들어가고 탄소는 빠져나가서 그게 이제 바꿔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묻혀가지고 여기에 뭐 사람 노아 홍수 때 뭐 묻혀가지고 거기서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헛된 이 속임수라고. 헛된 속임수로서 왜 조심해야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는요. 지구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6,000년 아니면 12,000년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생각보다는 지구가 굉장히 젊다. 그래서 젊은 지구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인데 아담이 6째 날 나왔으니까 그럼 하루를 1,000년이라고 쳐도 6,000년에서 6이라면 6,000년, 12,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따집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라는 거기에 지정된 정관사가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시점 저 멀리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 근데 아담은 6,000년 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공간이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그걸 12,000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12,000년이라고 그러면 그때 딱 창세기부터 12,000년 전에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이라는 것은요 변합니다. 항상 변해요. 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가치가 없어요. 논문을 쓸 때 학위 논문 같은 거 그렇잖아요. 남은 이렇게 봤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뭔가 달라져야 돼요. 발전이 있어야 돼. 발전이 없으면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그죠?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바뀌어진다. 이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세례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세례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성령 세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둘 중에는 무엇일까요? 두 개 다 아니라면 성령 세례밖에 아니에요. 물 세례는 그냥 여기서 빠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 세례를 주고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세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하나밖에. 뭐 이것도 인쇄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 세례밖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는 성령, 이 성령은 바로 기름을 뜻하고 주님을 만나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 돼야, 한 신부가 돼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쫓겨나는 거죠. 마지막에 와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계속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한 몸 돼요? 성령 세례로. 성령에 잠겨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23장 17절에 오순절 제사법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지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날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가루를 반죽한다는 말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소제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 2장에 소제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니까 여기는 거기에 없는데요. 이건 레위기 23장 같은 레위기입니다. 17절에 오순절날은 떡 2개를 들려야 되는데 여기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떡이 됐다는 얘기, 기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사도들이 떡이 되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된 거. 그래서 그때 성령의 기름이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다음부터는 떡 2개 흔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이 떡이 돼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일으키셨느니라. 여기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 단어 이기셨느니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트리암비오, 영어로는 트라이엄프란 말이죠. 승리, 트라이엄프. 이게 개선 행진하는 것이며 승리하고 오면은요 개선 행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개선 행진. 이겼다는 뜻이죠. 프랑스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개선문 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저 멀리 가서 적군을 못 찌르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다 드리고 노예들을 뒤에 끌고 쭉 오는 거. 그게 트리암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력화시킨다는 얘기는요. 그는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적군이 갖고 있는 모든 장비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아프에크듀오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듀오라는 건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아포라는 건 떼어내는 것입니다. 아포.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악한 세력을 예수님이 전부가 다 무장해서 벗겨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다 무장 해제된 겁니다. 그죠? 이것을 그 공로로 우리는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절, 17절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에 보면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전체가 먹는 것과 못 먹는 것, 이거 절차가 레위기 1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대표적인 게 송아지. 이거다 소는요 굽이 갈라졌어요, 그죠? 새김질도 해. 굽이 갈라졌다는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먹으라는 그거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새김질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듣고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간 날 때 꺼내가지고 이 소나 낙타는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새김질을 해요. 쉴 때는. 딴 때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으란 얘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고 약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집니다. 이게 뚝 이렇게 여기 갈라져야 되는데 그냥 저 말처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굽이 안 갈라졌다는 뭐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별력이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거짓 사도를 다 골라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았던지 사도들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곤란할 정도로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토끼는 먹으면 안 돼. 굽이 없어. 토끼 색임질 하나 보죠? 뭐 이렇게. 근데 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고. 돼지는 색임질을 안 하니까. 그죠? 안 되고. 근데 물에 사는 거,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이 비늘은 뭘까요? 비늘은 외부의 짠물을 뭐 침투를 방해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 짠물에서도 생선을 잡으면 이게 회를 쳐서 그 순간에 먹으면 거기 염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으면 염분이 침투돼서 안 절여지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절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 물고기는 항상 물에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 절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비늘이 있어야 돼. 지느러미는 뭘까요? 지느러미는 그게 있어야 세파에 흔들리질 않아요.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세상에 흔들리는 대로 지느러미가 없다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대로 할 수 없이. 근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좀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곤충도 먹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곤충도 날개가 있고 원래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대부분 곤충들은요. 이렇게 기어갈 때 보면 배가 땅에 닿아요. 땅에 접촉해서 이 세상을 붙어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있거나 뒷다리가 있으면 땅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하늘로 향할 수가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떨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기는 것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접촉해서 땅에 의지해서 사는 것, 이제 세상에 의지해서 사는 것, 그걸 얘기하겠죠. 레위기 11장은 먹고 마시는 거, 사람 유대인들은 그거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거 골라서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을 이거 먹으면 안 돼. 순대 먹으면 안 돼. 그죠? 뭐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걸 규례를 정해서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누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 수 있는 그림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긴 안 나오는데 새도 있어요. 새도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못 먹는 새가 있어. 시체 뜯어 먹는 걸 먹으면 안 되고요. 곡식을 먹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먹어도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몇 개가 있죠? 네, 7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장막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오순절, 초곡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죠, 그죠?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절, 그 다음에 장막절. 예, 그래서 이게 매년 돌아가니까 이게 돌아가서 이것이 바로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은 끝에 올 수도 있고 처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장막절부터 시작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래서 장막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 날 시작됩니다. 우리 음력으로는 8월 15일 추석 때예요. 그죠? 예. 그때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날 가지고 예수님 오셨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12월 달 가서 그걸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골로새서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인데 그걸 12월 달 25일로 해보면 동짓날은 태양신의 생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보다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 다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6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니까 6월절마다 양을 잡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양이 돼갖고 십자가에 달려 6월절 날. 그 다음에 그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나눠 먹는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무교병이 뭐죠? 복음. 세상은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께로 온 복음을 예수님은 나눠주셨어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신 날. 그래서 무교절도 완성이 됐고 초곡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들어오는 첫 번째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죠. 토요일 날, 수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곡절은 곡식단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가루로 떡을 드리는 때가 있고요. 곡식단을 이렇게 흔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곡식단을 흔들렸어요. 하나를 딱 뿌렸더니 곡식단에서 그냥 이삭이 많이 나왔어. 맏아들 됐다는 신호죠. 맏아들 됐다는 신호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고 나서 초곡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은 떡 2개를 기름에 반죽해서 그러니까 가루로 기름에 반죽한 떡을 2개를 흔드는 날.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날. 그러니까 다 그림자가 하나하나 다 실체가 돼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고 그때 그게 나팔절이 울리면 바로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장막절. 그래서 이 절기는 이 절기 때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부. 그거는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했으면. 그림자니까.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요 근처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거 다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지키라고 돼 있고 한 번도 지키지 말라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나오는데 그죠? 오늘 읽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걸 지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뤄 놓으셨어. 그러면 그림자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킨단 말이에요. 또 안식교 같은 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애지 않았으니까 지켜야 된다. 근데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죠? 예수님은 성경에서는요. 안식일 여기 보면 딴 건 다 단수인데 안식일은 안식일 들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들이라고. 왜 안식일 들일까요? 정규 안식일이 있고요. 매주 한 번씩 나오는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명절날 나오는 그 첫 번째 날하고 마지막 날. 그것을 큰 안식일. 그래서 이 큰 안식일과 정규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 2번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각 복음서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다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오는 세 여자가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일들 후 이른 새벽에 이렇게 안식일 2번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번일까요? 수요일 날 6월절 날 저녁부터 무교절 첫날이니까 큰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이 큰 안식일이야. 그때부터.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 또 정규 안식일이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까지 하면 72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72시간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성경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공동으로 그걸 번역 나왔는데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다 그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냥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하루라는 건 뭘까요? 초하루. 이 초하루라는 것은 금음날이라는 뜻 원래. 금음날은 뭐가 되죠? 달이 떨어져. 달이 없어지는 순간에 뭐가 나요? 새로운 달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새로운 달. 그러니까 우리는 달이 금음이 되면 뭘 생각해요? 새로운 달이 새로운 빛이 나온다. 예수님은 어둠이 침침할수록 이제 예수님 뭐로 오신다고요? 새벽별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새벽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걸 이 베드로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사도행전 10장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해해서 저 사람들은 저 갈라지는 굽이 갈라진 거 뭔가 그런 거 안 먹어. 그럼 우리도 이방인들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되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은 안 만나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네 귀퉁이에 줄이 달린 것이 쭉 내려와.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나 이거 먹으면 레위기 11장이 이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근데 또 내려와. 3번이나. 나 안 먹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내가 맨날 이거 보고 있는데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방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저들 다 깨끗게 했으니까 저들 만나란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 반명이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그림자다. 이것을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초대교회에도 그게 있었나 봐요. 꾸며낸 겸손. 그건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겸손한데 꾸며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꾸 꾸며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뭐가 있어요? 천사 숭배. 천사가 되게 높다고 보는 거야. 천사한테 잘 보이면 뭐 해결된다고 하는 거야. 이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천사 정도가 아니라 가톨릭에서 뭐가 있어요? 성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그들은 성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한테 잘 보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나 봐요. 우리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천사는요, 우리는 나중에 심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거 알지 못하느냐? 여기 없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왜 세상 일 가지고 자꾸 세상 법정에 가느냐 이거예요. 천사도 심판할 건데. 천사를 왜 심판할까요? 천사는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못 받고 있어. 그럼 그 천사가 자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해야 돼요, 천사는. 근데 우리는 천사님 하면서 천사를 받들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천사는 받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그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일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분장 업무가 나와 있어요. 천사의 업무는 구원받은 상속자 있으면 무조건 가서 도와줘야 돼. 이 자리에는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반드시 여기 와 있어야 돼. 그렇죠.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천사들은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가 못 보지만 천사는 분명히 와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와 있으면 누가 또 와 있을까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와 있잖아요. 예,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좋은 천사, 나쁜 천사가 같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작은 자들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요, 작은 자들, 작은 자가 데려놓고 너희가 돌이켜서 다시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요 작은 자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거듭나는 걸 얘기하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라는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작은 자는 갓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죠? 거듭났으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을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들.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누굴 만나요? 그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말은 하늘이라고 돼 있는데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당장 여기서 하늘들에서 이게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쌍수를 썼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는 그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거지는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천사들이 도와주라고 한 것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성경에는 이 여자가, 이 거지 나사로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절대로 없는데 성경은 대신에 천사들이 동원됐다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부자는요, 천사가 동원이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여기 연구해서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복음을 누구도 알고 싶어 한다고요? 천사들도 참 살펴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한 종들이지만 한 번 죄를 범하면 용서받는 방법이 없어. 그들은 육체를 안 가지고 피의 공로를 힘입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러한 복음을, 이 인간들은 별 볼일도 없이 그냥 죄만 짓고 있는데, 예수 믿어갖고 저렇게 구원받는 저런 복음이 있는데, 우리 천사는 뭐야? 구원받은 상속자들 도와주라고 해서 맨날 가서 일만 하는데, 우리는 한번 잘못하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복음이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시니까 무조건 던져주시는 거겠지. 주실 테면 주시고, 마음새면 마시오. 우리는 되게 그런 심보잖아요. 근데 천사들은요, 이 복음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그 몸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각자의 몸이 아니에요. 그 몸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냄새, 향기가 나오려면 우리 각자 지체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한 쓸데없는 지체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요, 쓸데없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들을 만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올 수 없죠? 만약 혼자 왔다가 쫓겨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 돼갖고 예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예물 거기다 놓고 가서 형제에게 화해하고 와서 그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또 혼자 와서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지금 그 형제는 안 왔어. 왜냐면 불화한 일이 나서.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 되는 그 훈련장이고 연습장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그 예배 현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같은 이 세상에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것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거는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규례 거기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죠? 근데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것은
오늘 전체적인 2장의 내용을 보면 서로 연합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너무나 큰 분이야. 혼자서는 도저히 파악을 못해.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그림자, 절기와 안식일과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그림자는 이제 예수님이 다 실체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대속죄,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